여기 이 단상을 보면 항상 약간 엉망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꽃의 잘못입니다. 진짜 꽃은 시들고 떨어지고 조화가 있으면 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신선합니다. 아래를 보면 여기 꽃잎이 있고 저기 꽃잎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여기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를 주웠습니다. 누군가가 사탕을 먹고 그냥 여기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모두가 개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아니다. 저는 청결에 매우 엄격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걸어갈 때 제 눈은 모든 방향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제가 걷고 있는 동안 이 작은 것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줍도록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청소부가 와서 청소해 주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몸을 굽혀 그것들을 줍습니다.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 왜 이 쓰레기를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누가 이 쓰레기를 줍도록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부를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카펫을 청소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며칠 전 저는 쓰레기를 주운 후 그냥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소부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나머지 4일 동안 단 한 명의 직원도 쓰레기를 줍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없어도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주님은 훌륭하고 헌신적인 신자들을 보며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매 예배 후에 이 모든 난장판을 청소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 누가 손을 들겠는가? 아니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몇몇 분이 손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주님은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아무도 기꺼이 손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자원봉사자를 지명하도록 하십니다. 남동생, 누나와 할머니. 이제 그들이 지목되면 그들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네, 기꺼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제가 최근에 한 놀라운 발견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고 하나님의 눈이 300만 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리엘 한 사람을 불러 그 사람을 지명하였습니다. 수리엘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느 부족에서 왔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무라리 족속을 부르셨습니다. 무라리는 300만 인구 중 일부였습니다. 무라리 자손 사이에서 주님의 눈이 무라리 족속의 수장인 한 특정한 남자에게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고 선지자 모세에게 이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라리 족속의 그 사람의 아들로부터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선택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 고앗을 선택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게르솜을 선택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직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에 대한 역할과 일의 특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시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주어졌고 3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주님은 악한 일꾼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제 악한 신자가 옵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올바른 질서로 돌아가라.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교회는 정화되어야 하고 거룩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 정결케 되지 않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 더러움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이 악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저를 믿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저를 믿습니까? 아니면 저를 믿지 않기에 성경 구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저를 믿습니까? 오 마이 갓. 여러분들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의가 성취되도록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커미션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임무를 하는 대신 그는 쉬고 싶어서 휴가를 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는 배로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고래 몇 마리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는 크루즈를 예약했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고가 잘 나지 않은 튼튼한 타이타닉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타이타닉을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빙산 한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타이타닉을 만든 사람들이 이 배를 만들고 나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 침몰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아주 작은 긁힘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없는 빙산을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았을 때 흠집 하나로 가라앉지 않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웅 요나, 그가 탔던 크루즈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상부 갑판이 있는 위층에 앉았고 그는 태양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라운지가 있었고 네이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저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도 있었는데 태양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크루즈를 즐기다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가 사라지고 먹구름이 왔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왔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괜찮아. 뭐가 문제야. 그리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뇌우가 발생했습니다. 크루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이 아니며 모두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고온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글라스를 끼고 자려갔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다음은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더러움은 나와 함께 있음을 보십시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제거하십시오. 부흥을 얻을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더러움을 밖으로 버리자마자 거기는 평화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더러움은 내버려져야 합니다.